지난번에 2주 전에 모였을 때 빌레몬서를 하다가 말았죠. 오늘 빌레몬서를 마저 보십시다. 골로새서와 함께 간 편지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 형제에게, 골로새 교회 아마 지도자격인 사람 같은데,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고 그랬죠. 1장 2절에 교회가 거기에서 모였고, 우리 빌레몬서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레몬이 종인데, 노예였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변화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성숙한 신앙이 자라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 형제를 위해서 빌레몬한테 쓴 편지입니다. 용서해달라. 그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4절부터 다시 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하고 기도의 내용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냥 역사하는이라가 아니라 역사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기도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빌레몬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아주 잘 교회를 인도하고 또 도와주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또 더하도록 기도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먼저 칭찬을 하고 빌레몬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상기해 준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8절에 들어가죠. 이제 8절부터가 본론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관계인데 담대하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관계성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다 상기시켜 주는 거죠. 바울과 빌레몬은 즉 뭐의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관계성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고 우리가 추측컨대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은 없으니까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3년 있을 때 아마 한 2, 3년간 거기서 함께 살면서 훈련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에 아주 깊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성을 갖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빌레몬이 크게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바울과 빌레몬이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 전제 아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먼저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마땅한 말로 그죠? 그렇지만 그 말이죠. 있으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빌레몬한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해버려갖고 강제로 강제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레몬이 제자니까 자식과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왜 부모가 하라 하면 할 수 없이 하는 자식처럼 그런 식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할 수도 있죠. 순종을 시킬 수도 있죠. 바울이.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죠.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또 지금 가택연금 상태죠. 또 체인에 묶여 있다.
갇힌 상태가 또 됐다. 넌 나 맨날 갇히고 맨날 핍박받고 다니는 거 네가 잘 알지. 근데 지금 다 늙어갖고 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울 때 빌레몬을 만났을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대충 여러분 연대로 얘기하면 언제쯤인 거 아십니까 혹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약 7년,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7, 8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관계성을 가진 겁니다. 직접 만났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헤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아마 그동안 편지도 주고받고 60세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60세 가까이. 그래서 나이가 그 당시 60세면은 요즘에 한 90세, 80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 당시 일찍 많이 죽었으니까. 평균 수명 한 3, 40세였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참 빌레몬이 볼 때, 우리 스승이 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쓰는 거죠. 약간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골로새서에도 이름이 등장했었죠. 자, 갇힌 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가 또 되었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오네시모하고 바울에게도 형성이 됐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어. 얘를 위해서 너한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 오네시모라는 이 말은, 이 이름은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유익. 그래서 아마 말 갖고 플레이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그 유익이라는 말이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다, 얘가. 쉽게 말해서. 옛날엔 이름값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름값을 한다, 얘가. 그래서 네게 그를 돌려보낸다 하고 이 빌레몬의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직접 빌레몬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네준 겁니다. 자,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신복이란 말은 무슨 종이란 뜻이 아니라 이 신복이란 말은 마음속 깊이 둔 존재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네? My dear heart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내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오네시모가 그 정도로 바울하고 친밀한 관계가 됐다. 심장 속에 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가 내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그건 무슨 뜻이야? 사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은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방송 상태가 많이 안 좋다네. 할 수 없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해야 될 일이다. 13절에 네 대신 나를 섬겨. 네가 사실은 여기 감옥에 와서 내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 관계성 속에서는. 그렇지만 너를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그 일을 해줬으면 절대 명령을 안 하겠다 이거죠.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모든 관계성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든 형동생 관계든 교회의 어른이나 젊은 사람 관계성 속에서 어디서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명령보다는 명령할 수도 있지만 자제하고 부탁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자세.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세죠.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셀교회를 할 때는 싸그리 명령으로 했어요, 제가. 그래야 잘 돌아가니까. 예? 착착착착 군대같이. 군대에서 앞으로 이가 하면 싹 앞으로 뒤로 돌아가 싹 뒤로 돌아가. 그런 식으로 교회도 그런 식으로 착착착착 하면은 쉽지요. 할만하고 일 잘 되죠. 빨리빨리 일 되죠.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일 착착 돼버리고. 제가 옛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또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자발적으로 모든 것 더딜 것 같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종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만이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지.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히 빌레몬은 복음도 알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명령이면 척 편지 한 장 써서 야 오네시모 내가 여기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양해하지? 오케이? 됐지? 끝! 이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내면서 편지 쓰면서 동의를 구하면서 내가 다시 돌려보내주기를 그런 복잡한 절차를 지금 치르는 거죠. 그것도 뭐 한 닷새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 몇 달이 걸쳐야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이거 보세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기꺼이 그죠? 자의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빌레몬이 마음속에서부터 동해서 이 말이죠. 자의로입니다. willingly 영어로 말하면 기꺼이입니다. 모든 게 이거에서 출발. 하나님께도 우리는 기꺼이 자의로 willingly 서로 간에도 기꺼이 자의로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기꺼이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실 수 있는데도 참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명령은 많이 없다는 순종이란 말이 참 안 나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있긴 있는데 아주 가끔 나온다는 사실. 참 재미있는 사실이. 이 두꺼운 신약 성경 속에 순종이라는 말이 아주 가끔 나온다는 사실. 놀랄 정도로. 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동하게 되고 교회가 저절로 뭔가 꿈틀거리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멘? 왜 웃어? 아멘을 하나? 왜 비웃고 그래? 아멘을 하나? 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기꺼이. 자의. 기꺼이. 그러니까, 하고 싶다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십계명은 우리를 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몇 사람 모여서 얘기했지만 이게 참 안 될 것 같죠. 더디고 오래 걸리고 벌써 복음을 안다 하고 지금 몇 년씩 됐는데 지진부진한 것 같고 뭐 안 되고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복음을 얘기하면서 가야 돼. 거기서 한 명이라도 또 하고 싶다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수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그러다가 또 몇 년 있다 또 한 사람이 또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그게 천하를 또 얻는 겁니다.
일이 잘 돼서 뭐 하자겠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요, 마치 갓난아기 이제 애 낳아서 키우는 엄마 아빠처럼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럽니다. 자식 키우면서 잘 참는 사람들이 교회를 할 때는 안 참아요. 뭐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교회도 생명체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이 낳아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려니까 얼마나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겠어. 뭐든지 제가 하루아침에 다 하고 싶다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그게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금방 깨우쳐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더디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뭐 할 수 없어요. 다 나오는 법입니다. 성경상에도, 신약 성경에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 빌레몬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아주 바울의 제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24절에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 그렇지만 이후로부터 5년 후쯤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제 넌달머리가 나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삶이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다른 사람 둘째치고 누가 뭐 변하지 않는다, 누가 뭐 헤매고 있다, 누가 굴파고 있다, 누가 어쩌다 이런 거 사실 크게 개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았느냐 이것만 신경 씁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나는 하고 싶으냐,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살고 싶으냐, 이것이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고 싶다. 억지같이는 뭐예요? 해야 된다. 억지같이는 영어로 말하면 I must, have to. 자의로는 I want to, I am willing to. 기꺼이. 바울은 명령해도 될 때에 간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바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대사도니까 맨날 하나님이 계시 줘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계시도 가끔 내려왔지.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한 거예요. 오네시모도 보내고 편지 써서 보내고 동의도 구하고 하면서 15절에 바울이 자기의 추측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아닐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게 된 게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혹시 뭐예요? 영원히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마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나와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한 것처럼, 그죠? 모르죠. 몰랐죠. 왕후가 왜 됐나?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유대인이 다 죽게 되니까 네가 왕으로서 할 일이 이들을 살리라고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그런 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러고 이제 황제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추측으로 한 겁니다. 무슨 계시가 내려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 오네시모가 잠시 빌레몬 너를 떠나게 된 것이 혹시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잠깐 그랬던 건 아닐까?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종 이상으로
종은 종이 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육신 안에서 너와 관계를 맺었고 또 주 안에서 이제 거듭났으니까 주 안에서도 형제니까 예? 나한테 이렇게 대단한 애인데 너한테는 더블로 트리플로 더욱더 대단하지 않느냐? 계속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는 얼마나 더 특별한 존재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역자로 할진대 네가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일꾼으로 나를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바울이 왔구나. 바울 스승께서 왔구나. 바울 아버지께서 오셨구나. 요렇게 받아들이라. 오네시모를. 오네시모는 오네시모가 돌아온 게 아니라 바울이 온 거다라고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회개하라.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돈을 훔쳐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돈 훔쳐간 거 걔 돈 없다. 내가 돈 주겠다. 그럼 뭐 바울은 돈 있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은 친필로 잘 못 씁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도 없던 시대에. 그런데도 친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곡하게 너한테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서해도 되는데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다 대서했는데 대필을 했는데 요것만큼은 친필로 자기가 썼다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고 그 정도로 빌레몬을 사랑한다는 뜻.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주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막 복음을 빚졌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돈 몇 푼 훔쳐갔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영원을 빚졌잖아요. 복음을 빚졌잖아요. 구원을 빚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도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좀 봐줘라. 용서해줘라. 오 형제요. 감탄사죠. 간구하는 겁니다. 오 플리즈 그 말입니다. 제발 형제요. 오 형제요. 제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좀 해달라. 네가 내 부탁 들어줘야 내가 평안하겠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순종이요? 그대로 할 것이. 겉에 행동이 그대로 돼야 된다. 좀 앞에서는 마음의 복종을 위한 설득이고 지금은 이제 복종에서 나온 순종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달라.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건 더 겁나는 아주 부탁하면서 은근히 주사침을 살살 고단수 도세지를 높여가면서 급을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죠. 더 하겠지. 내가 말한 거는 유가 아니겠지. 너는 훨씬 더 잘하겠지 말이죠. 아노라. 더 겁주는 말로 마치는 겁니다. 참 한편에 참 아름다운 관계성의 편지죠. 이게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또 주제는 바울과 오네시모가 맺어진 관계성 때문에 빌레몬에게 쓴 편지고. 멋있죠? 성경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위에서 풍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온 산물들이 많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해가 되고 피부에 와닿고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풍 떨어진 책이 무슨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이것만 전 빌레몬 참 자주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주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끔 읽을 때마다 다시 상기되고 힘이 나고 그러는 책인데 아주 금방 읽을 수 있지만 아주 참 멋진 편지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 너한테 간다. 지금 갇힌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풀려나면 너한테 갈 테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했지만 아마 풀려나서 분명히 골로새서 갔을 거예요. 가서 빌레몬하고 같이 한 몇 달이고 아마 몇 주고 지냈을 게 분명히. 자,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 말대로 했을까? 그렇죠? 했겠죠. 관계성으로 볼 때 했겠죠. 그리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대충 알 수 있는 게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기분 나빴으면 빌레몬이 편지 받고 기분이 나빴다. 지가 뭔데 나한테 지가 뭐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경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찢어버렸겠지. 불태워버리든지 갈기갈기 찢었든지. 근데 아마 편지를 받고 그대로 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고스란히 남아서 돌아다니다가 성경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빌레몬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왜 가정 그러면 가족 그러면 선명한데, 그죠? 분명한데, 그 뭐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데, 교회 그러면 왜 희미할까? 그 얘기를 어저께 우리가 좀 했죠. 몇 사람 우리 얘기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치? 뭐 때문에 그럴까? 교회는 가정 그럼 뭔가 분명히 탁 잡히는 게 있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울타리도 확실하고, 그렇죠? 안과 밖이 확실하고, 그렇죠?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집이 뭐 그래도 친척 중에서는 제일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방학 때 늘 친척들이 뭐 수십 명이 와서 한 달 동안 살다 가고, 또 서울에 저희가 와서 자취할 때도 우리 식구 반, 사촌들, 뭐 육촌들 해서 반. 그래서 하숙을 했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많이. 우리 식구가 뭐 한 7, 8명 살 때 다른 식구도 한 몇 명씩 같이 살았어요. 사촌들 뭐.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아도 현명하죠. 그치? 같이 먹고 방도 같이 쓰고. 자,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 친척들하고 섞여서 살았지만은 여러 해 동안 그렇지만 삶도 같이 살면서도 뚜렷하거든요. 관계성 안에. 거기에 우리 식구, 내 형제들, 우리 누나, 동생 요런 가족은 그 안에서도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선명합니다. 왜?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핏줄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핏줄이란 말이죠. 육신의 핏줄이 아닌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알긴 다 알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론적으로 엄청 많이 알고. 또 서로 돕고 또 연락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 교회 둘을 딱 놓고 보면 천칭에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칭 알죠? 저울 이렇게 천칭이라는 거 알죠? 똑같이 이렇게 무게가 양쪽에 이렇게 놔보면 똑같이 이게 일자로 될 때 이게 무게가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쪽이 가족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이 왼쪽이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가족은 뭐 너무 뭐 이건 뭐 분명한데 교회는 이렇게 된다면 왜 이렇게 돼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안 그렇거든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부모요? 응? 누가 내 형제요?
누가 왔을 때? 어머니랑 동생들, 남동생 5명 쫙 왔어요. 누기 동생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한 7, 8명이 쫙 어머니랑 자식들이,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다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딱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켰어요? 제자들 가리켰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에 써 있는데도 저은 말씀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되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육신의 가족을 우습게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의 가족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신 대목이거든. 설명하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희미하단 말이죠. 알기는 아는데. 예. 무슨 문제냐, 그렇지. 뭐의 문제냐,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에베소서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에베소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거잖아요. 에베소서에 가서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의 뜻, 목적,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제가 아주 골 100번, 골 1000번, 골 10,000번 들은 얘기를 또 할 텐데, 우리 에베소서를 가면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죠? 1장에서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이걸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인텐션, 그런 뜻이거든요. 전부 그것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걸 몰라서 그래요.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시작이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시우가 예경이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우가 하나님 거라니까. 그러니까 시우는 하나님 거가 너무 분명한 거거든. 이게 아주 선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위탁시켜서 키워달라고 하시는구나. 이 자세로 키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어. 우리 내 소원 성취해야 되고, 자녀를 통해서 내 한풀이도 좀 해야 되고, 내 열등의식을 해소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에 근거해서 안 사니까 죄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 그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전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안 했으면 이나마라는 사람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줘서 온 거예요. 에베소 1장이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다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가 어딘가요? 저번 주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 뜻 안에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가 하고 싶으신 거. 자신의 꿈, 하나님의 드림. 그 에베소서 1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계획. 그걸 3장에 가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하고 나오는 거죠. 이코노미아라는 게 나오고. 전부.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뒤늦게 가서야 점점 이게
확 하고 선명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은 처음부터 꽤 선명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된 건 처음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네. 뒤로 갈수록이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게 완전 피크에 이르는 거예요. 참. 왜 선명하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 거, 내 자식도 하나님 거, 내 삶도 하나님 거, 나의 뭐 모든 물질도 하나님 거, 내 집도 내 차도 하나님 거.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삶 자체야 그게. 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겠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해지려면 그 행자에서 획을 하나 빼버려야만 행복해진다. 말 되죠? 항복을 해야 행복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과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라. 그런 뜻으로 항복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항복할 때 참 행복을 누리겠지. 이거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참 어저께 우리 몇 사람이 참 좋은 얘기 나눴고 그게 선명도야. 얘기는 생각이 잘 안 났구만 그 말이. 선명도. 선명하다 이 말이죠. 분명하다. 선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삶,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만큼 가족이 선명하듯 교회도 그 정도로 선명해질 때 그 파워는 말도 못해요. 바울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교회 몸,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그냥 대단한 거지. 폭발하는 거지. 뭐 질문 있습니까? 빌레몬스. 그래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게 사실 한 100년, 요게 바울이 이 편지 쓴 게 한 62년경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 그 역사 기록에 보면 100년경, 요때로부터 약 한 30몇 년 후에 그 안디옥 있죠? 안디옥의 감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1900년 된 편지가 남아 있는 거 아시죠? 남아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이그나티우스가.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대도시니까 그 교회 감독은 아무래도 그 주위의 다른 도시에 있는 감독들보다는 좀 더 아버지처럼 모시는 사람 아니겠어요? 다 형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격려의 편지를 이그나티우스가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거기에 에베소 교회 감독을 지칭할 때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동일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100%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왜냐면 바울이 자기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걸 볼 때 한 3, 40년 후면은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학자들에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최고 인도자가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편지에 이름이 등장하니까 오네시모라고. 감독은 누구라고?
감독이라는 건, 감독이 있었어요. 네, 감독은 그때가 아니라 이미 디모데, 있죠. 디모데서하고 디도서에 감독이 나오잖아요. 비숍이란 말인데, 1세기 때의 감독, 장로, 목자, 이건 다 같은 어떤 인도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성숙해서 인정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 여러 군데에 이렇게 감독을 했나요? 아니면 한 교회? 한교회죠. 한교. 지금 이제 장로 같은 거요? 장로가 감독이에요. 근데 요즘 감리교는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는데, 감독은 여러 교회를 담당하는 교구의 총대빵을 감리교에선 감독이라고 그래. 캐톨릭도 물론 그렇고. 이 당시는 개교회의, 지역교회의 신앙이 가장 성숙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존재를 감독 또는 장로라고 불렀어요. 장로라는 말은 신앙의 연장자란 말이지. 감독은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목자는 케어한다는 의미고 다 같은 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럼 나중에 비석이 된 거예요. 비숍이 성경에 비숍으로 돼 있어요. 예, 감독이. 카톨릭이 가톨릭은 이걸 이제 비숍으로 탁 올려놓은 거죠. 완전 권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냥 바로 아래 있는 사람으로 가톨릭이 만들어 버린 거. 거기는 전체의 땅은 다 없애고 뭐가요? 캐톨릭은 비숍은 전체 전체 그러니까 비숍은 이제 보통 비숍이 요즘은 추기경 밑에 있는 뭐 교구장 뭐 이런 게 비숍이죠, 사실. 예. 이때 감독이 필요했던 이유가 그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독이 디모데 전서와 주교 뭐 그런 거죠. 예, 예. 비숍이 주교예요. 예.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에만 나와요. 성경에는 감독이. 예, 감독이란 말이.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예, 딱 그렇게 세 군데만 나오는데 이미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또. 예, 그것이 무슨 권위를 부리고 행사한다기보다 뭐 신앙의 연장자로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주고, 사람들 왜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 많으니까, 예? 상담해주고 이러는 목자와 같은 그런 기능이었다라고 보는 거지. 오피스가 아니라. 근데 요즘 와서 그것이 이제 직분으로 변화된 거고, 그 당시에는 기능이었다는 거죠. 펑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부모 없는 집에 형, 누나, 오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큰형, 큰 누나 이런 역할이에요. 역할. 그게 감독이고 장로고 목자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요즘 교회 중에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직분자처럼 안 하시고 굉장히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감독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처럼 유기적 교회를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아니 우리처럼 유기적 교회를 하지 않고 물론 지금 그 이제 뭐 시스템상 모든 목사들이 다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라는 이제 네임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 예, 내가 아는 한은 불가능해. 불가능. 예, 제도권 교회에선 이미 시스템 속에서 나온 목사고 감독이고 장로기 때문에, 성경이 예? 원로 목사? 원로 목사라니. 원로 목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로 목사는 은퇴한 사람을 말하죠. 은퇴하면서 감독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시스템의 산물은 절대 그 펑션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돌아보고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이 교인들이 모든 지체들이 각자가 펑션을 할 수 없고, 그렇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시작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유기적으로 모두가 자생하는 가운데 공생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당시 교회는 그러면 그렇게 했지. 모든 멤버들이 자생을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대부분이 자생을 했다라고 봐야지. 왜냐면 성경만 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울이 절대로 교회를 어디에 편지 쓸 때도 누구
요즘 같으면 아무개 목사한테 편지를 쓰지만 그렇게 안 써요. 딱 한 군데만 등장하는 거 알죠?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살펴보겠는데 빌립보서에는 교회에 쓰면서 감독을 지칭을 해. 감독들과 집사들하고 지칭을 해.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감독과 집사들을 지칭하면서 편지를 써요. 서두에서. 이유가 없는 그놈들이 문제였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예. 지도자들이 문제점이 있었어. 서로 싸움박질을 했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들을 지칭을 해버렸어. 근데 다른 교회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과 집사들이 다 있었어요. 장로들 다 있었습니다. 예.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장로들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 여행할 때 이미 갈라디아 지방의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초창기 사역부터 자기가 교회 세우고 6개월 2년 후에 돌아가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다 세우고 갔어. 그러니까 벌써 바울 사역의 거의 초창기 때부터 등장을 해요. 장로들이. 그런데 한 번도 장로들을 지칭한 적이 없었죠. 감독이나 장로, 목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다 있었어요. 목사는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지칭해서 특별히 말한 적은 없어요. 빌립보서에만 유일하게. 왜냐하면 고돌이 문제가 있어. 서로 지도자들끼리 싸웠거든. 응?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는 이미 시스템상 속에서 나온 직분으로서의 목사, 장로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상의 기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말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아요. 저는 그 초창기 교회 멤버들이 다 그렇게 자생을 하고 있었던 멤버였다는 거고 그것도 이렇게 좀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납득을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얘네들이 자생하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이래 하나가 되어. 너희가 뭐라고 해요? 다 교인 모두가예요. 모두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이상한 교회인데도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가면 너희가 모일 때에 누가 인도자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모임에 거기 보면 누구든지 예언이 오면은 누구든지 말하고 누구든지 화답하고 지도자가 없어요. 모임에 지도자가 없었어. 그렇다고 사람들이 적은 건 또 아니었죠. 수가. 교인 수가 한 20명, 30명, 많아야 한 50명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면서 흐릿해져 가잖아요. 네, 사도들이 죽은 다음부터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다윗에 대한 그런 거 가졌던 거, 다윗 왕국이 이제 그런 기대감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 뭐 이런 거에 이제 기대감을 갖다가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가면서 예, 1세기 말부터 2세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주된 원인이 이단들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속출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초반에 가면 감독 이꼬로 하나님이라는 편지들도 많이 있어요. 감독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감독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대놓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초창기 교회 여기 지금 뭐 제일 문제가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죠. 예. 그런 그 문제가 많았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생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확 알아버린. 알고 모두가 다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생을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누가 혼자 장을 지지고 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혼자 설교해야 되고 혼자 명령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에 똑같이 이바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골고루 그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성경이 사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뭐 애누리가 없는 거.
부족해도 초대교회는 전부 책임의식 속에서 같이 살았어. 우리가 파틀락 해오듯이. 파틀락 해올 때 누가 책임지고 해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비빔밥 먹었는데 누구는 나물, 누구는 뭐, 누구는 고기, 거기 뭐 누가 혼자 장지지고 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참여해서 다 섞어 놓으니까 비빔밥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교회를 한 겁니다. 초대교회. 물론 그런 가운데 신앙의 연장자가 있어서 또 힘든 거 도와주고 남보다 더 5마일 더 가지고 더 굳은 일 더 해주고 또 상담도 더 해주고 왜 주님을 더 아니까 고민거리 있으면 등도 두드려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초창기에는 순회사역자가 해주다가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순회사역자는 떠나고 더 이상 어떤 지도자 없이 교회를 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선명도 하고 책임감 그 책임의식을 다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교인들 모두가. 선명도. 그렇죠. 선생님 바울은 그러면 재림관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죠, 분명히. 금세 그렇게. 바울 초창기에는 금세 재림한다고 해서 표현을 1인칭 복수를 사용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 예. 그러다가 점점 재림에 대한 얘기가 사라져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예. 그냥 오실 것만 기다리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요. 그날에 뭐 이런 표현만 쓰지 더 이상 초창기 편지처럼 우리가 볼 거고 뭐 이런 표현을 절대 안 써요. 예. 뒤에 보면. 그러니까 달라져요. 바울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해지니까 요한은요? 요한의 경우 뭐라고? 요한의 경우는 어땠어요? 요한의 경우는 거의 재림, 뭐, 그날에 뭐 이럴다 이런 표현만 잠깐 나오죠. 요한일서에. 예.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될 거다. 이런 표현만 써요. 그럼 야고보는 왜 죽었어요? 순교한 건 아니고. 야고보는 62년경에 순교, 나중에 우리가 야고보서 살펴보겠지만. 여기 없는 거. 이게 프랭크가 빼먹었어요. 야고보서를. 이 책에. 예. 근데 왜 죽었어요? 바울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그때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교회에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야고보가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갖다 죽였어요. 제가 알기로. 나중에 이제 더 정확하게 무슨 제가. 책임을 지었나 그럼? 무슨 책임을 지은 거예요? 아니, 핍박을 한 거죠. 크리스천들을. 순교당했어요. 분명히 그 기록에 나와요. 야고보는. 그거는 순교당하고 그런 건 아는데 왜 죽었는지 왜 또 그때는 뭐 로마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랑 관계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였어요. 제가 아는 한. 유대인 대제사장이.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지 유대인 리더가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공존하고 있다가 교회랑 유대교가 공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유대교의 예루살렘에서의 교회는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죽고 나서도 존재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 아예 같이 망해버렸어요. AD 70년에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몇년 못 가서 야고보 죽고 몇 년 못 가서 예루살렘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도시가 사라졌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대제사장 여기 내가 써놓은 게 좀 대제사장 아나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형됐어요. 62년에 이거는 요세푸스 기록에 나옵니다. 요세푸스 읽어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제사장 아나누스라는 사람이 처형을 합니다. 유대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은 저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그 예수님도 핍박하고 바울도 핍박했던 그들이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교회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태까지 야고보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죠. 일찍 제일 먼저 네.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이 죽였어요. 예, 헤롯 왕이 죽였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 나중에 죽었고. 처음에 순교한 거는 동생이 아니라 제자야. 진짜 누구 동생이잖아. 베드로 요한의 형제예요. 예, 야고보는. 예. 세베대의 아들하고 나오는 친구 있죠. 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죠. 예. 그 야고보는 일찌감치 죽었습니다. 예, 헤롯이 죽였습니다. 예. 자, 오늘은 거기까지.